우리가 방금 봉독한 말씀 시편 107편 1절 이하 9절 말씀 가지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자. 오늘 본문 9절 마지막 부분에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채움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채운다는 것은 뭔가를 전제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생물, 동물이든 식물이든 아무튼 살아있는 것은 물이 충분해야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보시면 겨울에 우기에 그 무성하고 파랗던 풀들이 지금은 누렇게 말라서 죽어 있습니다. 물론 뿌리는 살아있겠지만은 위에 땅 위로 나오는 모든 풀들은 죽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부족해서지요? 물이 부족해서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시들어가고 또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물은 있는데 영양분이 부족하면 메말라갑니다. 병들어갑니다. 영양분이 부족하면 메말라 그것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또 생명력이 부족하면 그것도 병들어갑니다. 병이 들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뭔가 부족한 것이 계속되면은 병이 생기게 돼 있고 병이 생기면 죽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람 인체가 70%가 물이라고 그러죠. 물이 말라버리면 이거 흙덩이입니다. 퍼석퍼석 깨져버리는 흙덩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흙덩이입니다. 이렇게 사람도 물이 부족하면 죽어가는데 그 죽음에 이르기 전에 물이 부족하면 먼저 갈증을 느낍니다. 갈증을 느껴서 못 견디죠. 음식이 부족하면 배고픔을 느껴서 허기가 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갈증과 허기를 채우지 못하고 계속 가다 보면 그 고통이 결국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전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갈증을,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비굴하게 변해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춥고 불행한 인생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슬프고 죄진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뭔가 허기지고 굶주렸을 때 그 마음과 정신과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변질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채우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갈증이 날 때 물을 먹어서 채우려 하고 배가 고파서 허기가 질 때 음식을 채우려 하고 뭔가 채우려고 합니다. 이 욕심이라는 빈 자리를 그런데 사람은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세상 것이 뭡니까? 명예, 권세, 쾌락, 물질 아무튼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때로는 무리수도 둡니다. 때로는 불법도 행합니다. 때로는 양심도 저버립니다. 때로는 불의도 행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욕심의 동공이라고 할까요? 공간? 그것을 세상 것으로 채우는 사람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허기집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돈이 부족해서 가난하다. 그래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하고 싶은 것 제대로 못하고 가고 싶은데 제대로 못 간다. 그러니 뭔가 돈을 채워야 되겠다 하고 돈에 집착해서 돈으로 채워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 허기진 동공을 채우는 그 채움이 불의로도 나타나고 불법으로도 나타나고 자기 소욕대로 물론 나타나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무리수를 두게 만들어서 인생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빈자리를 세상 것으로 채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목회자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그저 하루 세끼 밥 먹고 살면 감사하면서 사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밥 세끼 먹는 것이 아니라 꽤 넉넉하게 살고, 더 꽤 부유하게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 같은데, 날마다 더 허기진 인생을 살고, 날마다 더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볼 때, 뭔가 더 긁어 모으고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도 어제 오면서 목사님들하고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불의한 방법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때로는 부부간에도 원수가 되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 것을 뺏고 내가 상대 것을 뺏으려니까 그를 속이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이런 악한 방법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뭐냐? 결코 내가 부족을 느낄 때 세상 것으로 내 방법으로 내 욕심으로 그걸 채우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만들어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값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결코 기갈이나 기근이 없습니다.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30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을 세상 것으로 욕심에 사로잡혀 채우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머리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머리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요. 나이 드는 분은 다 알 겁니다. 옛날에 논에 가면 그 거머리 모내기 할 때 그 모내기를 하다 한참씩 하다 보면은 양 다리가 새까맣게 붙어서 피를 다 빨아먹습니다. 그 거머리는 빨아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거머리는 그저 배설을 해가면서도 빨아먹는 게 거머리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만족이 없이 다고다고 하면서 정신없이 따라 먹으려고 하는 이런 거머리 같은 인생. 그래서 세상에서 만족을 모르는 인생이라고 말하죠.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내게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은혜고 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기를 힘쓰는 그런 영적인 성도 오늘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상 잔치는 세상 숫자로 가득 채운 포도주 6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준비해서 6항아리 가득 채워놨는데도 역시 그게 또 부족했어요.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잔치에서 한국은 좀 그렇게까지는 않습니다. 술 떨어졌다고 도저히 어떤 만들 길이 없다. 그러면 사다 먹으면 되고 만들 그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이해하고 양보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이 혼인잔치에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잔치는 아주 실패한 잔치고 낭패를 당하는 잔치입니다. 그러니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워놓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주셨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그 물을 먹던 연회장이 다른 집은 일찍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사람들이 좀 취하면 아주 그냥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너희는 어찌 이때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보관했느냐 하고 칭찬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채워주시는 곳에 일어나는 축복의 현상이고 은혜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참으로 이 샘솟는 교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물질도 부족합니다. 사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고 재력이 부족하고 또 영역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것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우는 거 결코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것으로 채우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제 그것을 찾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는 그 채워주는 방법, 채워주는 길, 그것이 뭔가를 찾아서 내가 그 길에 서고 내가 그 방법을 취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물론 우리도 할 일은 해야죠. 이왕에 그럼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도 어떤 방법으로 할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제대로 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물질도 많이 헌금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누가 헌금하러 간다고, 지난 가는 사람에게 헌금하러 간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한다고 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인생이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면서도 채움받고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게 와서 내 것으로 채움받을 때만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 따라서 채움받아서 정말로 생수의 강이 뱃속에서 넘쳐나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샘솟는 교회,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 제목대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첫째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다,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채워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러죠. 무조건 믿어. 무조건 감사해. 그러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 감사가 더 큰 감사 되게 만들어 주셔. 이러는데 그 감사는 실체가 없는 아니면 경험되지 않는 이 감사는 무력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감사하라고 하면 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정 가슴 속에서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느라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러분, 저를 놓고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때로는 문제도 많이 당했습니다. 위험도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하게 만들고 이겨나게 만들고 잘되게 바꿔주셨어요. 그게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사람이 도왔다, 믿어지면은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면 내가 역시 잘 선택했다, 참 잘했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서 기도 속에서 깨달은 것은 이래서였구나.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도우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전에는 그저 참 잘돼서 좋다. 잘돼서 감사하다. 이런 입술의 고백으로 끝났던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 진정한 은혜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안 되고 그저 막연하게 답답하고 컬컬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아니면 우연이 됐는지 아니면 사람이 도왔는지 아니면 기회가 좋았는지 아니면 운이 좋았는지 그냥 됐어. 이런 정도 가지고는요, 잠깐 오면 그 감사는 사라져버립니다. 저번 때 얘기했죠. 어떤 분들이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죠. 결혼하면 처음에 처녀 총각이 결혼하면 얼마나 좋고 행복하냐. 그런데 그게 많이 가야 석 달 간다고. 석 달 지나고 나면 또다시 오히려 불평이 생기고 또 뭔가 또
안 좋은 것들이 눈에 띄고 그래서 그 행복이 사라져 간다고. 그러나 아닙니다. 진정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세계 지금 5억이라고 그러죠. 65억에 결혼을 할 수 있는 인구, 남녀가, 한 20억이라고 합시다. 20억 속에 남자 10억, 여자 10억. 그러면은 남자 하나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아내가 10억 대 1로 만남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면 그 아내를 석 달 지났다고 사랑이 식어가겠느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석 달 지났다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깨닫고 정말로 10억 대 1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붙여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랑은 식을 줄 모르는 사랑이 됩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어서 때로는 좀 정말로 답답하고 컬컬해서 소원해질 때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잠시 잠깐이면 다시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결혼생활이고 그것이 곧 가족생활이고 그것이 곧 친구관계고 그것이 곧 이웃관계고 교우관계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면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나를 사로잡으면 결코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때 진정 예수 믿기를 잘했다, 행복하다는 생각이 나고 마음이 되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어느 작은 사업을 하는 집사님의 신방을 딱 갔더니 어느 날 갑자기 딱 사업장에 딱 하는데 입구에다가 그 간판을 하나 딱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간판이 물론 신학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겠지만 우리 그 신학까지는 갈 거 없고요. 신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해 준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잘 믿고 잘 살아보자 그랬어요. 처음에는 신학적으로 보면 좀 그렇지만은 사실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복 받아 잘 살아보자 하는데 아니 어디서 저런 문구를 찾아서 그래서 저렇게 다 해다가 붙였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 목사님이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그 성경 공부하면서 가만히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마음속에 그 생각이 딱 떠올라서 그래 간판을 해서 만들어 또 붙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깨달으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만족해 하고 기쁘게 하는 행복 지수는 엄청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내가 얻은 걸로 생각하니까 또 더 많이 얻고 싶어서 지금까지 주었던 것은 잊어버리고 또 더 많은 것을 찾아서 지금 마음 쫓아가고 생각이 쫓아가고 몸이 쫓아가니 그것이 안 되면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것이 또 온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저는 그래요. 지금도 물론 미국에서 살면서 많은 갈등도 겪었습니다. 돈을 하나님이 좀 많이 주셨으면 내가 돈 걱정 않고 살고 얼마나 좋겠느냐. 정말로 돈 겨우 이제 가정은 제가 꾸려가니까 가정은 그냥 자식들이 준 돈으로 꾸려가니까 가정은 원만하게 꾸려간다고 해도 나 자신이 쓸 돈이 없어서 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냥 정말로 한때는 몇 년 동안은 아주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고재원이는 빈털털이다 빈주먹이다 아주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참 갈등 많았어요. 하나님이 이왕이면 좀 더 많이 주셔갖고 그냥 자식들을 더 축복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내게 직접 주시든가 좀 많이 주셔서 이왕에 미국까지 와서 사는데 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가고 싶은 데도 좀 가고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갖고 싶은 것도 좀 갖고 살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주신 것도 엄청 감사해요. 왜 그걸 감사하냐? 깨닫고 보니까요. 우리 자식들이 나한테 용돈 안 주어서 마음속에서 섭섭함이 있었다? 그건 내 욕심이고요. 더 감사한 건 뭐냐면은 다른 목사님들 다 사람들 봐도 자식들이 가정을 그렇게 책임지고 힘써서 가정을 꾸려가는 자식들이 거의 없어요.
다 성장해서 돈을 벌면 다 집 뛰쳐나가서 자기가 번 거 자기가 먹고 자기가 쓰고 그냥 살지 가정을 책임지려고 애쓰는 그런 자식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지금 오늘은 또 이 소리를 들을 자식은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만은 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도우셨는데 나는 여기에 만족할 줄을 모르고 또 다른 부족 때문에 내가 때로 하나님한테 원망도 좀 했구나. 그리고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달라졌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엄청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 나이 들면서부터 이렇게 좀 체중이 불면서부터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을 자식들도 몰라요. 그냥 아내만 알겠죠. 맨날 같이 있으니까. 이 발목이 아파서 활동을 제대로 못해도 제 겉으로는 안 나타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이것 좀 발목 그냥 시원스럽게 좀 낫게 해주지 이게 뭡니까? 이런 투정도 하는데 아니에요. 발목 낫게 해주면은 나도 아마 이렇게 어려울 때 미국 생활에서 정말로 자식이 안쓰러워서라도 나도 돈 좀 벌어야 되겠다 하고 나도 돈 벌어 나갔을 거예요. 내 성격이 그냥 돈 안 벌고 그냥 사는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나도 역시 다른 목사님들하고 똑같아요. 이미 영성 다 죽어버리고 더구나 나같이 현실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영성 죽어버리고 지금 아주 자비 본업이 돼서 그냥 목표 생각도 않고 살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저버린 실패자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면 감사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서 행복하게 살게, 좋은 자식 만나게 해서 행복하게 살게, 좋은 환경 허락하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나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 지금 우리 미국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그거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다 이렇게 걱정 없이 살게 만들어주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찾고 그걸 생각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 채움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그가 이제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보면 4절이야 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속에서 영원히 피곤할 때에 저희가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번에 오면서 차 안에서 제가 운전을 하니까 집사람이 알듯이 우리 뒤에 앉아서 왔잖아요. 그런데 참 요즘 제가 어지러지해갖고 아주 기분 참 안 좋거든요. 머리가. 그런데 어지러지한 거 병원에 가자니 최소한 엑스레이 한번 찍는데 아니 MRI 한번 찍는데 500불이라고 그랬죠. 찍는데 500불에서부터 시작한다니 그게 몇 불 나올지 모르고 또 찍어놓으면 또 어떤 결과가 나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것도 내가 가진 돈 없으니 만약에 또 알고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한다면 또 자식들 힘들게 만들겠다. 내가 기도로 이겨보자 해서 요즘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면 전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어갖고 못하는데 그 자식들도 살기 힘든데 자식들 보고 돈 내라고 하면 주어도 힘들 거고 만약에 내가 병을 치료한다고 아버지가 돈 좀 달라고 하는데 아예 없다면 더 부담스럽고 어려울 거고 그래서 얘기를 못하고 그냥 하는데 전 그 믿음은 분명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쳐주실 것이다. 왜? 우리 형편에 지금 현재 돈이 없는 걸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정말로 버스 안에서도 아니 차 안에서도 어지러워할 때마다 그냥 눈 감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잠도 자고 그랬지나
기도하다 보니까 잠도 자고 그러지만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움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일이 꼬였다, 아니면 또 긍정적으로 이제 무슨 일을 시작했다, 무슨 일이 될 것 같다, 무슨 일이 돼야 한다 하는 그런 뭔가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이 떠올라서 뭔가를 시작했다면은 우리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온전하게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 될 일도 되게 해주시고 못할 일도 하게 해주시고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또 나쁜 것들은 있던 것도 없게 하시고 될 것도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역사를 해주신다면 우리 인생이 훨씬 더 값지고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파멸에서 건져주십니다. 죽음에서 살려주십니다. 질병에서 고쳐주십니다. 문제에서 일어서게 만들어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이 기도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이 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보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이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5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고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환경, 심리적인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정말로 병들고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상황에 처한 그것들을 고쳐주셔서 풀어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정말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총을 사모하지를 않으면 감격이 없습니다. 감격이 적으면 감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요. 그것이 감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감격이 적은 그런 신앙이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 한번 했다가 또 그 순간 딱 지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하는 거 한두 번 했다가 그것 해결되면 해결됐으니까 안 하고 안 되면 안 되니까 안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퍼져가는 인생이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나서도 이 인생들이 아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불신 세계로 자꾸 퍼져나가니까 이제 이것들은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뭐냐? 거기서 아브라함 하나를 딱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선택한 순간에 뭐 아브라함을 뭘 다 해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놓은 하나님은 뭡니까? 데리고 밖으로 밤에 나옵니다. 야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하늘을 한번 봐라. 예 봤습니다. 별 참 많지. 예 엄청 많네요. 자 네 후손이 너는 지금 90세가 돼서 너는 지금 100세가 돼서 너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끝났다고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후손이 이제 저 하늘에 저 별같이 별보다 더 많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뭘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모하지 않는 것. 예, 쉽게 말합니다. 간절히 원하지 않는 것 주어지면 우연입니다. 간절히 원하지 않는 것 주어지면 뭡니까? 재수 좋은 겁니다. 그건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 사모했다가 얻을 때 정말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역이 필요합니까? 지력이 필요합니까? 체력이 필요합니까? 재력이 필요합니까? 정말 세상에 살 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주시기를 사모하세요.
그분이 주시기를 사모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또 지금까지 작은 거나 큰 거나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모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생을 승리하게 성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제 성경 사건 다 보세요. 이 사모하는 자가 응답받았죠.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바로 뭡니까? 불뱀에 물린 자들이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준 게 뭐냐? 노뱀을 매달아 장대에 매달으라고 그랬습니다.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랬습니다.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사모한다는 거죠. 하나님 노뱀을 바라보면서 그 노뱀을 통해서 정말로 뭔가 고침받기를 저것에게 물려서 지금 내가 죽어가는데 하나님 저것에 이렇게 물린 나를, 저것이 내 안에 터뜨린 독을 제거시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사모하는 믿음을 갖고 바랄 때 하나님은 고쳐주시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공관복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 좌우편에 강도가 있죠. 좌편 강도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빈정대고 이게 불신의 불경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약한 믿음, 불신앙에 빠지면은 예수님도 조롱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편 강도는 뭐예요? 뭔가 사모했죠. 내가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예수라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요. 그러니 사모한 것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열매입니까? 사모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우리 목사고 사모고 장로고 집사고 성도고 간에 압니다.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이것은 하나님과 진정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정말로 사모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모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게 만드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몸이 아파요? 우리 최권사님 몸이 아픈데 사실 그렇잖아요. 몸이 아픈데 자식이 수족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뭐 며느리가 수족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손자 손주들이 다 커도 수족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수족을 노릇 못 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발목 아파서 걸음도 잘 못 걸을 때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어요. 그럴 때 뭐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정말 나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손주들도 바쁘고 자식도 목회하느라고 바쁘고 다 바쁜데 누가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니 또 남이 해준들 그게 정말로 제대로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당신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로 순간에 잠자듯이 당신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아픈 건 모르고 사는 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사모하는 신앙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또 인생을 사는데 미국의 삶을 사는데 뭔가 필요한 것이 있고 뭔가 채워야 할 것이 있다면 이제부터 그것을 내 시선과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까지 주신 것 감사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정말로 사모하면서 나아간다면 그것이 채워져서 아픈 것은 치료가 될 것이고 없는 것은 채워질 것이고 병든 것은 고쳐질 것이고 그래서 무너질 것은 든든하게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되게 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샘천능교회 성도 여러분과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은총 일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